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거기서 돌이켜라, 이제 거기서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거듭된 길에서 돌아와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짝입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BC 8세기경에 같이 동시대에 호세와 아모스가 부름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로 선포되고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갑니다. 경계를 넘어서 돌아오라고 외쳐댑니다.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래도 어느 누구든지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 어떤 인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가 막힌 건 그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기가 막히게, 예, 맞습니다. 요나가 설렁설렁 전했는데 온 성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건 너희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뭐가 됐느냐? 돌아오지 않아 BC 722년에 그들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이방인이 생기게 되죠.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방인 얘기도, 타인 이야기, 곁길 가는 사람 이야기도 이제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10장부터 14장까지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와라, 너희들 그것으로부터 직접 돌아와라,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장별로 구구절절히 어디서 돌아와라, 어디서 돌아와라, 어디서 돌아와라, 어디서 돌아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목표 지점은 하나고, 돌아와야 될 우리의 산지사방에 깔려있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거기서부터 빨리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들을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인지 본문 10장부터 14장까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부터 14장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어주시죠.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폭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막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게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른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진장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죠. 어쨌거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꽤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아 계시는 거 보면 그죠? 네, 꽤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고 보시는 건지 사랑하시는 건지는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모스는요, 엄청 다급하게 거기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들, 먼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저울추를 막 속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속이는 것들, 자기를 꾸미는 것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들, 다윗의 길인 말씀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지적을 해줄까? 뭐가 잘못인지 일일이 다 알려줄까? 하시지 않으셔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고,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서 그냥 무작정 돌이키는 게 관건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말씀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제안 안 드려요. 여러분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와 요한 1, 2, 3서를 연결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처음으로 드리는데 제안을 처음 받으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아가서와 호세아서, 요한 1, 2, 3서, 거기다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돌아오는 자의 탕자의 비유에서요,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은 자 분명히 극명하게 나눕니다. 돌아와 있는 것 같은 장남은 들어오지 못했고요, 나아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둘째는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읽어주셔야 얘기가 되고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에서 맨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아가서로 풀어낸 것,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과의 관계로 그렇게 긴하게 풀어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저 요한 1, 2, 3서로 가보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공동서신 9권이요,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이거 믿음 지켜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돼,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때 왜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느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끝까지 주님 사랑해 보고자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죽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들, 요한 1, 2, 3서 좀 능숙하게 좀 읽어보시면, 적어도 찾으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이 성경을 편협하게 편식하거나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 틀이 있는 솔로몬의 아가서, 호세아서, 요한 1, 2, 3서를 함께 읽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왜, 어디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 나한테는 또 왜 그 이야기가 해당되는 얘기인지 시침이 뚝 떼고 차치 돌아온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입쓱 닦고 있는 그들이지만 10년 가운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직 그걸 놓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게 있거든요. 여전히 아직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날 새벽에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거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가 직접 보여줬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내를 맞았는데 이 아내가 고멜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 두고 딴 남자랑 바람난 여자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결혼관계로 둘이 부부를 맺어줍니다. 이건 에라 모르겠다 호세아 너 한번 당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고멜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가 한번 책임져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고멜과 같은 너희를 내가 신부로 맞아 신랑인 내가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녀인 너희를 끝까지 품고 간다는 거예요. 그건 봐주기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랑 들러붙은 너가, 우상과 들러붙은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신뢰하는 너가 버려!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끌어안고 그냥 묻혀버릴란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 라고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께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음녀 같은 당신입니다. 음녀 같은 저예요. 저한테 난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요. 5장부터 9장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들여서 잡아 죽이는 제사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뭐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호세아서 8장 1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호세아서 8장 12절, 요거는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지금 함께 나눈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8장 12절은 이건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거 오늘 설교 본문이 올라갔나요 벌써? 새벽. 오늘 것 저녁 때 올라갔나요 그러면?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올라가는 걸 제가 알았는데, 자 어쨌든 5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8장 12절 내 율법을 뭐래요?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내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우린 만 가지, 그럼 맨날 만 가지 은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만 가지로 기록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요, 율법은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새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비 마음에다가 우리의 삶에다가 잊지 말라고 새기셨대요. 근데 어떻게 새겼느냐? 만 가지로 새겼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 만 가지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로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로브라는 단어는 많다, 풍성하다, 그 수가 너무 많다,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풍성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식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로 사랑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되는 걸로 사랑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선포되면 이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선포해야 돼요. 그들도 오해하지 말라는 삶을 제가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걸로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거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줄까?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너에게 기록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 가지.
여러분, 만 가지 은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뭐라고 얘기하면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고 아주, 여러분, 이건 그냥 양이 많은 뻥과자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마카로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좋아한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발 이제 사가지고 오지 마세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먹다 보면 쩐내가 나가지고. 근데 맛은 있어요. 싱싱한 거 먹으면 진짜 맛있죠. 비닐봉지를 좋은 걸 담아놔야 돼요. 여기까지만. 아니, 그런 것처럼 뻥과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뻥 튀겨가지고 그렇게 팍 부었다가 먹은 쩐내 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 분명히 전제가 달려 있어요. 아주 풍성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풍성하다라는 말은 결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만 많이 늘어놓으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어떻게 말씀 받으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만 많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꿰어야지 그때 이제 알아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많은데 그게 정말 은혜가 되었고 그게 그렇구나, 그것이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하게 받으셨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 가지를 율법을 말씀해 주셔서 새겼대요, 우리한테. 새겼다는 얘기는 지워지지 않게 했다는 얘기고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만 가지라는 로브라는 단어는 아주 풍성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새겼다라는 카타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쓴다. 아주 규정했다. 새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카타브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시제는요, 과거에 그냥 새겼다가 아니라 미완료라는 시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도, 오늘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계속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 가지 말씀을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2번, 3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새기고 지나가지 못하고요. 저는 자꾸 2번, 3번 또 반복해야 돼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만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새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우.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찾으시는 교회 한 하나님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오해 아닌 오해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는 차갑기가 이를 데 없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고 다른 게 냉정이 아니라요. 저는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 비웃는 건 건강에 무진장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뭘로 그럴 얘기를 지금 근거를 삼으십니까? 예? 지금 여기 만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토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코끼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겨드리려고 정말 죽어라 하고 길을 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 가는 거죠.
목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을 만 가지의 말씀, 풍성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이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되게 또 묘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말을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다 주르라는 말은요 곁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곁길로 간다, 이탈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타인처럼 행동한다,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드디어 나와요. 이제 호세아서에서 고멜, 음녀, 매춘부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만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걸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상하다라는 걸로만 제한을 시켜버렸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거는 유대인들은 곁길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듣지 않고 아예 이방인 타인이 돼버리고 매춘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타인이 되었구나, 곁길 가고 있구나, 다른 길 가고 있구나, 아예 안 들어먹고 있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호세아서 5장부터 9장까지는 나는 제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만 가지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셨고 만 가지의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겨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듣는 것 그게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난 너희를 무진장 사랑해. 너희들이 음녀일지라도 사랑해.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해. 그래서 내가 만 가지 말씀으로 너희에게 새겨주었잖아. 근데 너희는 마치 이방인처럼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버렸네. 그 중에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너희들이 새겨서 행한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 얻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10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부터 돌이켜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어디로부터 돌이켜라. 만 가지의 말씀을 전해준 뭐합니까? 그래서 곁길로 가버려 있는 그들 거기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첫 번째 10장에서는요.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 가져라 해서 두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은 뭔지 아시죠? 이것 저것인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마음 이건 뭡니까? 하나의 마음을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어디에서 돌이켜라? 두 마음에서 돌아와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10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오직 하나의 마음 두 마음에서 돌이켜 한 마음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 마음 아닌 두 마음 가지고 있다면 두 마음은 뭔 마음입니까? 이것과 저것 하나님과 그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 마음 가운데 둘을 같이 두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됐습니까?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주님만 그래서 두 마음으로부터 돌이켜라는 얘기예요.
그런 두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지 말고 계속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11장에는 계속 어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굽 얘기를 해요. 어려우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꾸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과 본성상 마음은 어딜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돌이키라는 얘기죠? 애굽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로마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애굽이라고 상징되고 있는 그 나라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자꾸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있죠. 세상의 힘과 파워, 세상에서 주는 부와 명예들,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의지할 만한 것들, 자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속성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돌아와라?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애굽으로부터 돌아와라 라는 얘기예요. 거기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걸로 넘어가지 말고 애굽으로부터 돌이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에서는요 중간에 한번 꺾고 들어가요. 뭔 얘기냐 하면 방향성을 잃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방향성이냐면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항상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다가 감이 막 돌아가다가 괜히 빙빙 돌고 있어요. 제자리를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두 마음으로부터 돌아오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부터 돌아오라 그랬죠? 두 마음에서 돌아오라. 두 번째요. 애굽에서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는 또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얘기 하겠네요. 13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뭐요?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뭐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에요. 어디로부터 돌아오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 이듬해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섬겼는데 애굽에서부터 섬긴 게 거기까지 나왔고 단과 베델이 또 금송아지 우상을 또 섬겨놨죠.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오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와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장에는요 다시 12장에 어디로 돌아오라고 매듭을 딱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마음에서 애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장에서는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14장엔 또 어디로 돌아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14장에서는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면 잘 보시면은 표현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요 9절을 보세요.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 지혜는요 뭘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4장은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앞에 두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켜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8장 12절 그게 왜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곧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아 돌아오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돌아오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그럼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오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오라? 두 마음, 애굽, 우상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 곧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8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10,000가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었다 했으니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라. 호세아서 전체를 정리합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6장에다가 주제를 딱 박아놨어요. 보석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쳤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뭐 하랍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알아낸다고 되는 일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죠. 만 가지의 그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 알려주셨으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뭘 봐야 알 수 있죠? 말씀을 봐야 알 수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뭘 잘 알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알자.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 거기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 그게 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무슨 드라마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 언급했죠. 뭔지 모르는데 대사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뭐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희한하다. 성경을 알았던 건가? 성경을 펼치려고 그런 건가? 사랑은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온다라는 회개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다 이놈의 자식이 이제 와서 그 바깥에서 손 들고 있다가 2시간 뒤에 들어와 하시지 않았죠. 그걸 알려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주님이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의 그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이미 그에게 10,000가지의 말씀으로 새겨주셨어요. 몰라요. 이미 자기가 받은 걸 몰라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단 한마디의 말씀 새겨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눈물 콧물 빼면서 아버지께로 달려들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바로 그가 돌아온 자, 그가 아버지를 사랑한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바깥에서 이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걸요, 형식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만 가지 율법을 내게 새겨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이방인처럼 굴지 않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회개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늘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셔서 만 가지 율법을 주셨으니 새기시고 한 가지라도 행하시고요. 거기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벗은 볼로라도 오시고 손을 들고 오시고 발이 부르트셨어도 오시고 옷이 찢어졌어도 오시고 옷이 젖었어도 오시고 머리가 헝클어졌어도 오시고 화장이 지워졌어도 오시고 좀 일을 하다가 불이 일고 지저분한 게 묻었어도 오시고 배가 고프셔도 오시고 오시면 컵라면 하나 없겠습니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무진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오늘 가시면서 12번씩 고백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씩. 왜 12이냐고요? 예? 예. 12제자가 기둥이 되어 세워진 교회, 12지파, 완성된 교회, 영적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12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결단합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니 이 만 가지 은혜로 받았으니 율법을 만 가지로 새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와 장소와 시간과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냥 복잡하시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날 더욱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